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참 감사한데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되어 주님과 함께 기쁨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 본능적으로 배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인물이었죠. 어두운 밤 이 겟세마네 동산 깊숙이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로 이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정확히 그 장소로 찾아가서 그 무리 속에서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입맞춤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분을 정확하게 지목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 대가로 유다가 받은 것은 은 30이었죠. 은 30은 정확하게는 은 33개를 의미합니다. 한 세겔은 은 11.4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세겔은 342g이고 지금 은 시세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면 45만 원 정도에 해당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가룟 유다에게 그 비용을 지불했던 거예요. 즉 유다는 스승 예수를 이 노예의 가치 정도로 팔아 넘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단순히 유다는 돈을 탐해서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사건을 넘어서 그 내면에 도사리던 더 깊은 문제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방식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열정이라고 하는 비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열정이 어떻게 한 제자를 멸망으로 이끌었는지 살펴보면서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제자였습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으로서 유대 남쪽 지역의 캐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을 뜻한다고 추정해요. 유다는 이 캐리옷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지식이 깊었고 또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서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했었죠. 이 점에서 유다는 실용적인 사고를 가진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이 현실주의를 넘어선 이 급진적인 열심당원의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열심당이 무엇인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로마의 압제에 반대해서 피로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같은 조직이 있었는데 그들을 열심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 열심당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 고위 관직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주저없이 칼로 찌르죠. 그렇게 피로 복수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 열심당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가롯 유다 역시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 그럼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면서 유다는 이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무너뜨릴 분이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실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항변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당연히 열심당원이었던 유다 역시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새 왕국을 세우기를 유다는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원수를 무찔러라. 로마인과도 같은 이방인들은 이웃 취급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군사적, 정치적 선동을 하시길 유다는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유다는 점점 답답해집니다. 스승 예수님은 충분히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인지도로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도 남을 분이신데, 메시아 같으신데 왜 이렇게 약자 코스프레 하시면서 로마를 허용하실까? 혹시 마음이 약해지시는 걸까? 변하시는 건가? 그럼 지난 3년간 나는 뭘 한 거지? 지난 자신의 시간이 다 부정당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마음이 약해지거나 변질되시기 전에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겠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를 상대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배길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내가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 30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던져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이죠. 당연히 이 가롯 유다의 속셈은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죠. 만약에 돈을 모으는 것이 가롯 유다의 목적이었다면 이 공동체의 회계 맡은 자로서 들어오는 기부금들, 지원금들 조작해서 충분히 착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롯 유다는요, 그 45만 원에 해당되는 은 30의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노예값에 판 게 아닙니다. 유다는 유대민족의 그 독립이라고 하는 그 대의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이용하기 위해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으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시고 로마에 반대하는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배신자라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몽상가였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참 뜨거웠지만 방향이 틀린 열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승리를 얻으려 은 30의 그 방법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거래는 자신 영혼의 파산 증명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다가 던진 이 은 30이라고 하는 행동보다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안에 이루어졌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었어요. 구약의 예언서 스가랴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내 품삯을 내게 주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 가롯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왜곡된 열정마저도 구원의 섭리로 바꾸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신기하게도 가롯 유다는요, 곧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한 그 인사에 키스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이런 배신한 행동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 느꼈습니다. 원수 가롯 유다마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웃 가롯 유다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리를 팔아 넘기는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몸이 얼어붙었던 유다는 끌려가신 예수님과 또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후회하고 이 가롯 유다도 막 달려갑니다. 바로 은 30에 예수를 샀던 그 제사장들에게로 전력 질주해서 갔던 것이죠. 그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서. 유다는 이 다짜고짜 은 30을 그 제사장들에게 던지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아노라 라고 외칩니다. 취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제사장들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유다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유다는 단지 후회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비관했어요. 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학대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다 못해 목매어 자살하죠. 이렇게 유다는 이 자신의 열심에 속아서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이 됩니다. 유다는요,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된다. 세상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의 열정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유다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의 잘못된 열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두 가지 실천적인 결단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은 30을 버리십시오. 내가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내 사고방식과 세상의 성공 공식을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시편 18편 30절에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완전하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획을 오히려 내가 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침묵하며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인내하자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 봅시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앞서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했었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모습이 이 진짜 제자의 태도이자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열정이 하나님을 앞지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하는 순종의 열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쉐마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앞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